예, 지난 11월 1일부터 사사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매일 성경을 통하여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사사는 영어로 하면 조지, 재판관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 책의 이름이 판관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관기. 그래서 판관, 앞에 제자를 붙이면 재판관이 되는 거죠. 판관기입니다. 옛날 우리 한참 오래된 드라마 중에 판관 포청천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 사사는 그런 재판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의 기능이 전부가 아니고 군사 지도자, 군사 지휘관의 그런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의 기능은 순회 재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리고 이 사사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로 나뉘어져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전체를 다 다스렸다기보다는 국지적인, 부분적인 그런 통제력, 그런 지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사무엘이 왕들을, 사울왕과 다윗 왕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이 되죠. 그 다음에 왕정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입니다. 왕 없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장 우리 8절에 보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나오는데 그 인근에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는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또 18장 1절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그때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에도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왕 없는 사회에 내가 왕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야말로 우왕좌왕,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왕 없는 시대에, 왕 없는 사회에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사사 시대를 그래서 암흑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 몇 년간 압제를 당하다가 몇 년간 평화하고 연수가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산술적으로 그대로 다 더하면 약 400년 정도가 됩니다. 사사 시대가. 그런데 학자들이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이게 국지적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아니라 사사들의 역할이 전 국토에 걸친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도를 다시 한번 해보면 약 230년에서 250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중앙 집권, 우리 역사를 배울 때 보면 어떤 왕, 아주 나라를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한 부흥기가 되면 중앙 집권이 되었다. 왕정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왕정 이전에 사사 시대는 국지적인 특징이다. 또 사사와 왕과의 차이는 뭐였냐면, 아주 중요한 차이가 왕은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도 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이가, 사사 그 뜻은 재판관이라는 뜻이 있다고 했지만 사실은 더 큰 역할이 군사 지휘관이라고 했습니다. 병사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병사들을 모으는 이 병사들, 군인들이 항상 있는 상비군이 아니에요. 상비군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자기 생업을 합니다. 농사도 짓고 양도 기르고 자기 생업을 하다가 국가적인 일이 벌어지면 모병을 합니다. 그래서 사안별로 일이 생길 때마다 모병을 하는 모병제,
사안별로 일시적인 모병제입니다. 상비군이 아니라. 그 왕이 되면 왕의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권력은 총불에서 나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군사력이 있어야 되죠. 왕은 상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왕 사울왕부터 보면 3,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있고 그 군사들을 늘 거느리고 있으려면 이 군사들에게 먹을 수 있는 먹고 살 봉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또 세금을 걷는 사람이 있고 세금을 내는 사람이 있게 되죠.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정 시대에는 이제 신하들, 부하들, 관료들이 생겨나고 일하는 농사짓고 백성 세금 바치는 국민들, 서민들이 있고 거기에 세금을 걷는 관리들이 있고 다스리는 왕이 있고 왕은 세습하고 또 군대도 상비군이 되고 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요.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가 있어요. 사사기 바로 앞에 여호수아서도 있는데 여호수아서도 어떻게 시작됐냐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었어요. 그런데 모세 죽자마자 여호수아 1장에 하나님이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리더십을 세워줍니다. 그 리더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에는 여호수아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의 뒤를 이은 그런 지도자, 국가적인 리더가 없습니다. 리더십이 없어요. 지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 없는 시대에 전부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합니다. 내 소견대로 이 사람 저 사람 소견 다 소견과 소견이 부딪히는 거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요단강을 건너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남과 북의 가나안의 여러 부족들을 정복하는 이야기.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이야기죠. 그리고 그 정복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분배의 이야기. 여호수아서의 두 단어를 꼽으라면 하나는 정복이고 하나는 분배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이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정복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정복한 완전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정복이었습니다. 그 땅을 분배해 줬다고 하는 것인데 그 땅 분배를 실제로 땅을 정복해서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은 정복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은 정복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 분배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너희가 가서 정복해라. 이 땅은 너희들 몫으로 줬으니까 실제로 나가서 정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의 정복은 불완전한 정복이었다. 그런데 신명기 7장에 보면요. 신명기 7장에 보면 너희가 그 땅에 약속의 땅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땅에 가면 그 땅에 가면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는 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죽이냐면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른만 군인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죽이는 겁니다. 심지어는 양과 소, 가축까지 다 죽이는 것이 그게 진멸의 개념, 헤렘이라고 하는데 진멸의 개념. 다 진멸해라. 첫 번째 여리고성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이 여리고성인데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적용된 개념이 뭐냐? 그 전쟁 여리고성 전투의 그 전쟁의 개념이 뭐냐면 진멸입니다. 진멸. 헤렘이에요. 다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 다 바치는 거 온전한 헌신의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그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 온전히 거기서 나온 노획물
전쟁은 노획물이 있잖아요. 그 노획물을 하나도 너희가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그 물건을 보고, 노획한 물건을 보고 탐심이 생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것을 시난산의 외투부터 해서 금은 보화를 다 자기 장막 밑에 감추었다가 뭘 못한 거예요? 진멸을 못한 거죠. 해림이 안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다음번 아이성이라고 하는, 벌써 이름이 아이잖아요. 작은 성인데 그 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합니다. 이 진멸의 개념이 있어요.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왕정이 되었을 때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죠. 사울 왕한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 중에 하나도 뭐였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냐면 가서 보니까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기름진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아주 악하고 약하고 좀 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다 죽이고 보기에 좋은 것은 다 살려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온 아주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께 순종. 그때 이 정복 전쟁의 개념 중에 하나가 진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개념들이, 진멸하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그리고 처음에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녀노소, 양과 소나 가축까지 다 죽이는 그런 진멸하라는 개념을 문자적 그대로 받아들여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세계사 역사 속에 그렇게 하려고 문자적으로 시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도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 7번의 십자군 전쟁 때도 그것을 다 정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예루살렘 정복할 때 다 진멸하려고 시도하니까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불행의 씨앗을 낳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렘의 개념을, 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나. 그래서 이 사사기에 보면 실제로 진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배경이, 역사적 배경이 1장과 2장에 나와요. 다 정복하라고 하는데 정복하지 못합니다. 진멸하지 못해요. 차지하지 못합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것을 전쟁에서 그들을 정복하지 못해요. 왜 못하냐면 그들에게 산지는 정복했는데 골짜기의 거민은 진멸하지 못하였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철병거가 있었다. 이 철병거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청동기 후기 혹은 철기 시대의 초기가 이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는데, 그들이 철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한 노예들이에요. 정예 군인들이 아닙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이렇게 정복 전쟁을 하는 훈련된 군사들, 잘 갖춰져 있는 병사들이 아니라 그냥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40년 동안 그렇게 죽지 않고 살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광야를,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그 군인들, 그만 있는 정복 군인들로만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처자식이 딸려 있습니다. 그런 조합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장 1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와 분명히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철병거를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미정복 상태라고 하는 것인데,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만약에 이 유다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정말 최선을 다해 싸웠으면 못할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복하지 쫓아내지 못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아니했습니다. 28절 가보세요. 1장 28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더 힘이 세진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쫓아내지 못했던 그들을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것도 있지만 쫓아내지 아니한 것이 있어요. 쫓아내지 아니한 것 앞에는 그들이 강성해졌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이 생겼어요. 그런데 쫓아내지 않습니다. 왜 쫓아내지 않았어요? 노역을 시키려고. 그 당시 사회는 노예제 사회입니다. 사람의 이 노동력이 큰 자산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일시켜 먹으려고, 노예로 부려 먹으려고, 노역을 시키려고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쫓아내지 못한 것과 쫓아내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쫓아내지 못한 것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겁니다. 쫓아내지 아니한 것은 탐심입니다. 욕심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멸하라고 하는,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이루지 못한 불순종의 결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에 정복했지만, 여호수아를 지휘관으로 해서 가나안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 오늘 3장에 보면 2절 4절에 남겨두신 이방민족들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옵니다. 2절에도 이 남겨두신 이방민족들, 4절에도 남겨두신 이방민족,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다. 왜 어떻게 다 남게 됐냐면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았어요. 다 진멸하지 못하고 남았어요. 하나는 쫓아내지 못한 것이고, 이것은 불순종인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다. 쫓아내지 아니했다. 이것은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남겨두신 민족이 있었는데, 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저들을 시험하려 하심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3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4절에도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저들을 순종하는지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시험 과목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문제예요. 출제의 의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보려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들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들어오는 과정 속에 전쟁을 했습니다. 여리고 전투를 비롯해서 아이성 전투, 남북 북쪽 연합군, 남쪽 연합군, 가나안 민족들이 연합 세력이 돼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는데 그 이야기가 다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대, 앞선 세대는 전쟁을 했던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좀 나눠보면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세대가 있어요. 출애굽 세대는 뭘 경험했냐면 애굽에서의 모진 고난을 경험한 세대입니다.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엑소도스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를 무찌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세대입니다. 출애굽 세대, 고난의 세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이 전부 다 가나안으로 온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어떻게 죽냐면 그 이야기는 민수기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민수기의 12장에 보면, 13장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고 그들의 반응, 정탐꾼의 반응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데 하루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방황의 이야기입니다.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반응했던 사람들 누구였냐면 20세 이상 어른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성세대죠.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였냐면 출애굽한 세대였어요. 출애굽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이 20세 이상 다 죽고 오직 성인 남자 중에서는 성인 중에서 두 사람만 믿음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너희가 내가 이 처자식들 여기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다고 했던 그 아이들 20세 이하의 아이들만 가나안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광야 세대가 있어요.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어린아이들 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40년 동안 방황을 했으니까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은 60살 나이 적은 사람들은 40살 이 광야에서 그 태어난 광야 세대가 있어요. 이 광야 세대는 뭘 경험했느냐 광야에서의 그 광야의 어려움을 경험하죠.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전쟁을 했어요. 그 전쟁 세대입니다. 광야 세대가.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이 사사기 1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 태어난 세대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세대예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봐보시죠. 2장 10절에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다 죽죠.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그 다음 세대입니다. 가나안에서 태어난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게 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전쟁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제 경험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 그 역사를 전쟁의 역사 광야에서의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전해 들은 말씀만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를 보려고 시험하려고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사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에 그들은 번번이 낙제를 합니다. 번번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사들이 모두 12명이 등장합니다. 12명. 12명 하니까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각나죠. 12명 중에 6명의 사사를 우리가 대사사라고 합니다. 6명의 사사는 소사사. 소사사는 작은 사사들은 한 줄, 두 줄 이야기가 없어요. 스토리가 없습니다. 아주 간략한. 그런데 6명의 대사사는 이 오늘 3장에 나온 온니엘을 비롯해서 에훗, 왼손잡이 에훗, 여자 사사, 여사 사사 드보라, 또 300명의 용사와 함께 등장하는 기드온, 자기 딸을 바치는 입다,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삼손까지 6명의 사사, 대사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사사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시험에 실패해요. 시험에 실패하면서 그 시험에 낙제하는데 그 낙제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전쟁을 알지 못했다. 전쟁을 알지 못하니까 평화다는 거죠. 전쟁이 없는 평화시대예요. 그런데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전쟁을 모르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평화. 이 평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의 여러 이방 민족들의 신을 섬깁니다.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여러 그런 이방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들을 이방인들에게 파십니다. 이게 표현이 성경의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을 손에 붙여버려요.
이방인에게 파셨다. 그 이방 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아요. 압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압제 속에 괴롭고 힘들어서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손길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누구냐면 사사십니다. 사사. 그래서 사사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압제 속에, 혹은 오늘 여기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은 8년간, 8절에 보면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라. 8년 동안 압제를 당한 겁니다. 이 구산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구산이 이름이고요, 리사다임이 별명입니다. 근데 이 리사다임의 뜻은 두 배로 악한, 이런 뜻이에요. 아주 악독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악독한 구산이라는 거예요. 악독한 구산 왕의 8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 이게 사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는 여러 명이 있어요. 여러 명이 있는데 특징적인 것 중에 에웃이라고 하는 왼손잡이, 바로 이제 12절부터 에웃이 등장하는데, 왼손잡이 에웃이 등장. 그 에웃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베냐민이라는 뜻이 오른손의 사람, 이런 뜻이. 베냐민 지파가 오른손잡인데 그 중에 왼손잡이가 있어요. 왼손잡이 에웃. 근데 우리말은 왼손잡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의 뜻은, 원래 그 말의 뜻은 오른손을 못 쓰는,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장애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웃은 장애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오른손, 오른길, 오른말, 이 오른쪽에 대한 그런 아주 긍정적인 표현이 있고, 왼손잡이는 그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왼손잡이에 대한 그런 천시가 있었는데 그 에웃이 바로 사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드보라죠. 여자입니다. 여자 사사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죠. 기드온도 겁쟁입니다. 삼손도 욕정의 사나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라도 쓰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들이 평화예요. 그런데 이 평화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7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인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해요. 평화 중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목전에,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사실은 모든 악은 하나님 앞에서의 악입니다. 그래서 이 악을 행하는 그 악의 절정이 뭐냐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노하세요. 8절,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진노하사. 그러면 그리고 왜 이방 민족에게 파십니다. 그들의 압제 속에 넣어요. 그러고 나면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또 평안해지죠. 그러면 또 하나님을 망각해요.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해서 이방 민족에 파시면 그들이 압제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의 사사를 시험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순환합니다. 악순환이에요. 이게 참 악은요, 순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악의 순환은 악순환이 돼요. 근데 선은 선순환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쉽게 노출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탐심이, 인간의 죄악성이 쉽게 노출이 돼서 선순환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악은 굉장히 순환되기 쉽습니다. 그래서요, 3장 12절 보세요. 3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또 어게인입니다. 어게인.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해요. 조금 평안해지니까. 4장 1절,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또 지금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가 이 악이 순환되고 있다고 하는 단어를 한 글자로 또라고 계속해서
글자를 박아놓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렇죠?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다시, 우리말은 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그대로 again입니다. again. 또예요. 마지막으로 16장 1절에도 보면 삼손 이야기 나오는 데도 거기도 또가 등장합니다.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 다시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그래서 또 다시 이 6번 등장해요. 6번의 사이클이, 대사사가 6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6명의 대사사들이 평안하면 하나님을 망각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럼 하나님이 저들에게 진노하사 이방 민족을 파시면 그들의 압제에 놓여서 죽어라 고생하면서 그제서야 그 고통 속에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들으셔서 구원자 사사를 보내시면 사사를 통해서 저들을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면 평화가 옵니다. 평온해져요. 그 평화 속에 하나님을 또 망각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진노하고 이방 민족에 파시면 그들의 압제 속에 놓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받으면 평안해지고, 이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악의 반복, 죄악의 반복이 계속해서 되어지는 것이 사사입니다. 사사시대예요. 이 사사시대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 에훗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부터 11절까지가 에훗을 통해서 그렇게 그 죄악의 사이클, 범죄, 죄악의 사이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망각하느냐?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평화한 중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저도 전후 세대죠. 전후 세대. 1950년에서 53년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후에 가난이 좀 있어요. 우리들은 가난이 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독재, 민주화라고 하는, 민주시대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을 자유대한민국 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해서 또 군사 정권에 이르기까지 가요 5공화국 시절 때까지 소위 압제라고 하는, 독재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대학 시절도 그 민주화의 투쟁 속에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민주화도 달성을 하고 산업화, 독재에서 감사한 것은 참 돌이켜보면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자원도 부족한 나라, 전쟁에서 완전히 폐허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일제 압제에 의해서 한국 전쟁을 해서 완전히 거덜났죠. 그야말로. 그런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대부분의 산업은 북쪽에 있었고 남쪽은 산업시설이 거의 없었습니다. 분단되었을 때. 그래서 초기에 70년대 초까지만 해도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되는데, 북한의 김일성과 남한의 박정희 대통령이 비밀리에 특사를 서고 오고 가면서, 그때 이후락이라고 하는 중앙정보부장이 오고 가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발표를 하고, 남북의 이산가족들 상호 방문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남한이 조금 발전이 돼서 북한하고 좀 비슷비슷하게 됐을 때 대화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88년도 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한의 격차가 점점 벌어져서 그때만 해도, 올림픽 할 때만 해도 북한과 남한의 이 경제력이 6대1 정도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은 몇십 대 1인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민주화도 이루고 산업화, 독재 속에서도 소위 개발 독재, 독재 속에서 나라를 개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개발 독재, 또 재벌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것이 경제 1차, 2차, 3차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이루고 소위 근대화, 조국의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달성해서 지금은 소위 유엔에서 대한민국을 공식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발표를 할 정도로 수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야말로 세계 역사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한 유일한 나라, 원조를 받던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원조를 해주는 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도 이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지고 독재의 그 압제를 모르는 세대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타작이 그야말로 이 타자를 치면 활판이 글자 인쇄가 다 올라가서 글자를 때려서, 그러니까 타자예요. 글자를 때리는 거죠. 자판을 누르면 활자가 인쇄된 그 글자가 휙 날아가 가지고 밑 종이에다 때립니다. 글자를 때려서 쓰는 타자기 시대, 그것만 해도 대단했던 시대였습니다. 인쇄 활판을 하면 신문 일자 활자 하나하나를 금속 활자를 뽑아서 조판을 하죠. 판을 찍어서 만들어서 조판을 해서 그걸 하나씩 한 장씩 인쇄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PC라고 하는 개인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손 안에 컴퓨터가 다 있죠. 핸드폰.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나면서부터 핸드폰을 손에 들고 태어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이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습니다. 코로나도 우리의 환경을 바꿔놓았죠. 근데 이 환경이 세대와 세대를 갈라놓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자라는 우리들이, 그래서 세대가 세대를 거쳐오면서 세대가 계승되어지지 아니하고 세대가 단절이 됩니다. 단절된 세대가 갈등을 빚어요. 그 세대 간의 갈등, 우리가 소위 여성과 남성의 젠더 갈등뿐만 아니라 세대 갈등이, 그것이 이번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서 그 투표 결과도 세대 간의 투표 결과가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대가 단절되어지고 세대 간의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 경선 결과에 불복해서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그래요. 젊은 2030 세대가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막 탈당했다는 것이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 간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 평화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20년 전 30년 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 매어 달리던 그런 교회들이 이제 풍요와 번영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길을 쓰고 기도하지 않고요, 길을 쓰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파워, 힘과 능력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치 야복강에서 주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으면 줄 놓지 않겠다고 밤을 새워가면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기도했던 야곱의 정신이 없어져 갑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그것이 우리들에게 없어져 가는 거죠. 그야말로 인파 속에 시집고 들어가서 언제 돌이 날라와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몰래 다가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심정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져갑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라도 그 환자를 내리는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그 애틋하고 간절함이 우리들에게서 사라져갑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평화로운 세대가 지속적으로 되어져 가다 보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평화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목표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도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우리가 혹시 방황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삶의 우여와 곡절이 있어서 깊은 계곡에 들어갈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앞에 놓인 큰 강이 있어서 그 강을 건너기 위해서 돌아가야 할 때도 있을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때라도 우리가 목표의식, 내가 가야 할 목표가 분명하다면 비록 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류로 내려가서 돌아가는 할 있어도 목표 지점이 분명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죠. 계곡에 있어도 깊은 어둠 속에 있어도 목표를 상실하지 않으면. 근데 이 목표를 상실하기 시작합니다. 목표가 없어져요. 여기가 좋사오니. 한때는 지금은 뭐 분당보다 동탄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래요. 분당은 이제 옛 건물이 돼가고 있다. 강남에서 분당으로 30년 전에 막 개발이 돼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분당이 천당 밑에 분당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던 시점이. 근데 몇십 년 살다 보니까 분당보다 훨씬 좋은 땅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한 세대에 그것들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도 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간절함이 이 땅에 보니까 분당이 너무 잘 사는 안락한 곳이 되는 거예요. 카나다가 이민 가기 시작합니다. 카나다에 거기가 자연환경이니 날씨니 뭐 이런 것들이 천당 밑에 카나다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한 세대가 가기도 전에 퇴색되고 변색되어지고 그것이 좋은 듯 하지만 금세 익숙해져서 그 좋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목표, 우리들의 삶의,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뿐이죠. 그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잃어버립니다. 언제 잃어버리냐? 평화 중에 잃어버립니다. 안락함 속에 잃어버립니다. 풍요와 번영 속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돼요. 내가 왕이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사기는 6번의 사이클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론 인간들의 끈질긴 죄악성이 있죠. 금세 잃어버리는, 망각해버리는, 너무나 쉽게 죄악으로 빠지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속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사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세대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잊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평화, 그러면 전쟁을 알게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고, 아니 고난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일부러 고난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역사를 망각한 민족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현재 풍요와 번영과 평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전쟁은 다시 없어야 되겠구나.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자식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을 피눈물이 나도록 바라보던 세월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쟁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양민들이 그야말로 학살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잊지 않고, 제주에서, 여수 순천에서, 또 대구에서, 아니 광주에서 오만은 그 우리들의 짧은 역사 속에 수많은 압제와 고난과 불의와 부정이 우리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를 배우는 어디 있겠어요? 전쟁을 우리가 다시 경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역사 속에 우리의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붙들고 이 땅에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사사기의 암흑시대에 어쩌면 내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쉬이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그런 연약함이 내 속에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을 보게 하고, 말씀이 창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창을 열어서 내 속에 갇혀 살지 아니하고 저 하늘을 볼 수 있는 힘이, 그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어둡고 혼탁한 시대, 다시 한번 이 역사의 변곡점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국가적인 선고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다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한국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 속에 깨닫고 말씀 속에 새로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의 채찍을 맞지만 다시 돌이키시며 다시 구원자를 세워주셨던 이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 인간의 어두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인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풍요와 번영 속에 하나님을 잊지 않게 도우시고 날마다 주님을 돌이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